오늘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남서울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와 권력, 부와 명예를 한 몸에 가졌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를 분열시켰고 인생 후반에 솔로몬은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전도서라는 참회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살았던 자신의 모순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해 아래에서의 헛됨을 모든 영역에서 드러냅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헛됨, 노동, 지식, 지혜, 쾌락, 부, 권력, 모든 헛됨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고, 오늘 12장은 그에 대한 결론격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의 피 맺힌 유언을, 마지막 참회의 호소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헤벨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헤벨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헤벨은 원래 헛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숨, 입김, 연기와 같이 잠깐 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이런 허망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서가 절대로 허물을 예찬하는 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생명, 정말 가치,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 고등 종교, 특히 불교와 동양 종교를 보게 되면 윤회와 순환 주기가 많죠. 인생도 계절도 순환 주기를 통해서 그러한 설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창조와 종말,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종말론도 출생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규착되듯이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끝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인가요?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결산하는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12장 1절에 창조주라는 그 말을 굉장히 독특하게 꺼내고 있는데요, 보레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적인 주권과 힘이 바로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당신의 소유고 창조하신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Remember your Creator, 이렇게 Remember Creator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우주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표현과 똑같죠.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해배를 계속 외쳐왔는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예배하라, 경배하라, 높여라, 찬양하라, 그것과 관련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배하고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이러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의 복음, 아내나 남편의 복음, 어떠한 목회자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허물을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젊음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짧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1절, 2절에 뭘까요? 전에, 계속해서 전에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빛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뭔가요?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예배하라.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시간이 있기 전에, 기회가 있기 전에, 살아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상실되고 통곡하기 전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기회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창조가 보레입니다. 보레. 그러나 무덤은 보르입니다.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중화된 유명한 라틴어 문구를 아시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잘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메멘토, 라틴어로 기억하라. 모리, you will die.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메멘토 모리라는 그 경구는 언제 쓰였냐면 로마가 많은 제국을 정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전을 하고 개선문에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장군이 이제 뒤에 많은 전리품들, 노예들을, 많은 병사들이 이끌고 이제 그 환호의 개선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우쭐대겠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로마의 전통은 그 행절하는 마차 옆에 한 노예가 계속해서 개선장군의 귀에다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또 기분 잡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개선장군 앞에서 한 노예가 계속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흥분과 이러한 자신의 성취에 취하지 않고 반드시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100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곤고한 날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만 그 사람에게 영생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전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의 반복적으로 운동이 이제 멈춰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가 어둡거지게 되고 세상이 심판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비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어, 더 이상의 심판은 없어, 이렇게 숨을 내쉬지만 웬걸 더 큰 먹구름이 오면서 더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전도,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연로하신 특히 불신 부모님, 남편, 자녀, 이웃, 그들에 대하여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에게도 있었듯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어쨌거나 신앙의 주권은, 구원의 주권은 그분께 달려있지만 우리 편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우리는 그 날과 그때에 책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깨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정말 두렵지 않고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소망과 그리고 충만한 기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거리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문이라. 아멘. 여러분이 3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굉장히 참 해석적인 난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인 해석이다, 종말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절과 연결되어서 종말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노아의 현상을 매우 해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집을 지키는 자, 이 두 팔을, 강건했던 두 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 두 팔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도 막 손이 덜덜 떨리지 않습니까? 수전증처럼. 예.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강건한 두 다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허벅지가 굵고 근육이 있는지 정말 수십 킬로를 달려도 끄떡하지 않습니까? 마라토너들. 그러나 언젠가는 노화가 되어서 그 힘 있는 두 다리도 이제는 구부러지고 관절통이 오고 걷지도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예, 어느 물이 딱 치아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그죠? 맷돌질, 치아죠. 이 이빨이 빠져서 더 이상 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틀니를 끼고 생활하시기도 한데, 틀니를 끼면은 음식 맛이 네 맛도 내 맛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무엇을 말할까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 눈치채셨죠? 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력. 예. 이 시력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이 오고
이렇게 시력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저는 내세울 것은 없지만 참 눈 하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력이 막 2.0, 1.5 돼가지고 거의 몽골 사람처럼 시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느 순간부터 막 앞에 날파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선이 보이고 날파리가 돌아다니고, 이게 막 뭐야 이게. 예, 이렇게 쫓았는데 계속 날파리가 돌아다니니까 안과 검진을 해보니까 비문증이라는 거예요. 예, 노안은 벌써부터 왔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성경을 못 보고 제가 책을 즐겨 하는데 책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한 노화 현상 겪는 분 많이 계시죠, 그죠? 예, 그러한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는 듣는 것이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듣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보면은 뭐라고 하면서 리모컨 볼륨을 계속 높여요. 안 들리니까. 청력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예, 이명이 오고, 그죠? 또 메스도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면 또 나오네요. 이건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식사가 즐겁지 않고 입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철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됐었던 나이가 있었는데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고, 부자들이라고 해서 위장이 10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력이 떨어져서 많이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해석이 필요 없죠, 그죠?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작은 새 소리에도 깜짝깜짝 깨시죠? 놀라고, 그죠? 예, 깜짝깜짝 깨시고, 이상하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잠을 그냥 쿨쿨 잤는데, 나이가 들면은 초저녁잠이 많고 새벽에 다 일찍 깨시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주로 이제 일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거의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잠이 일찍 깨니까 이거 하는 그냥 교회나 가자, 새벽 예배나 드리자. 예. 작은 새 소리에도 그만큼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있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무엇을 뜻할까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질 것이며, 여기 이제 성가대, 참 귀한 성가대 계신데요, 목소리의 발성이 그만큼 발성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참 소프라노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연세가 들고 그러면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둔탁해지게 되고, 예, 발성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이 오르는 산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아직 젊다는 거예요. 예, 높은 산에 오르면은 정말 떨어질까봐 두려워해가지고 높은 곳을 못 오릅니다. 거의 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놀랄 것이며, 뭘까요? 문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낙상이 될까봐 미끄러져서 길거리 나가는 것이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는 거의 살구나무가 많이 안 계시네요. 살구나무 발아하는 거 보셨나요? 꽃보니가 피기 전에는 분홍색이었지만 확 발아갈 때는 새하얗습니다. 머리털이 새하얘진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난생 처음으로 염색을 했는데요, 이제 살구나무가 되려다가 이제 회춘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머리털이 하얘지게 되고 노화의 현상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무엇을 말할까요? 메뚜기 잡아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늘 들밭에서 메뚜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메뚜기를 꺼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메뚜기의 영양 간식입니다. 그때 옳게 된 간식이 있어요. 메뚜기는 정말 장난감이기도 하고, 메뚜기 몇 그램 되겠어요? 그게 한 몇 그램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몇 그램밖에 안 되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정욕이 다 그치게 되고, 모든 욕망이 다 그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조문객들이 막 왕래한대요. 예. 부의금 들고 막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 바른 예배 드리러 나가고, 샤론 청가대 가셔 이제 또 발인 예배 찬양 불러주시겠죠.
운구차가 떠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점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개인을 집으로 비유했잖아요. 그 집이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사실인지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죠. 자기의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이죠. 하늘의 나라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다 다르겠죠. 그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한번 애들이 노는 놀이터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놀이터. 이렇게 이제 놀이터에 얼마나 많은 놀이기구가 있어요.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구름 사다리도 있고, 뛰노는 애들이 해맑지 않습니까? 해맑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한 7살, 8살밖에 안 되는데 이 욕심탱이가 얼굴에 비쳐요. 얼마나 욕심탱이가 많은지. 생긴 게 정말 욕심탱이처럼 생겨가지고 타지도 않을 그네를 막 2개, 3개만 안고 있어요. 타지도 않을 그네를. 남들도 애들 못 타게 하고 줄 서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뛰어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부모님이 불러요.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럼 애들이 이제 뿔뿔이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애가 불러줄 부모도 없고 그 욕심탱이처럼 막 그냥 미끄럼틀 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불러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허망한가요? 자기 건지 알고 그 모든 시소, 그 모든 놀이터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가 자기 건지 알았지만 결국은 해는 지게 될 것이고 영혼의 밤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몇십억 아파트가 있고 뭐 벤츠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떵떵거리지만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와라 그러면 그 놀이터 다 내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때 불러줄 아버지가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어때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시죠.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6절은 이제 인간의 오장육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은줄이 풀리고 이 생명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여러분, 우물 세대였었죠, 그죠? 저도 우물 세대인데요. 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옛날에 마을에 이제 우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낙네들이 그 빨래 방망이로 빨래했던 냇가에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은줄이 풀리고 그 두레박이 깨지고 바퀴가 나오는데 그 우물의 도르래 바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박살이 나고 풀리고, 그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심장, 두뇌, 모든 오장육부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생명 형상이 이제 종료가 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여기 전에 또 나오네요. 이러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죠. 나이가 드는 것이 좀 어떤가요? 나이가 드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예, 거의 좋은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너무 참 슬프기도 하죠. 노화가 되는 것, 어떻게 우리는 성도가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인생과 말씀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이 복이 될 수 있고 노아가 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이 4장의 말씀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 아시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큰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죠? 14절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도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Union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함께 그 앞에 살리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썩어질, 망할 그러한 육체를 흠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리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적 노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발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 템포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헤셀은 나이가 드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며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다. 이 헤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성공이며 특권이다.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 흥분이 되고, 나이가 드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연결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정말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것 가지고 너무 피부 관리하지 마십시오. 성형 받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20년 뒤에 썩을 거라든가 30년 뒤에 썩을 거라든가 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강남만 가면 붕대 들고 막 여자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무슨 미라도 아니고. 예. 여러분, 포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며 여러분 100년 된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아니면 작년에 담근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예? 저 같은 당연히 100년 된 포도주를 마시죠. 작년에 담근 거 그냥 올해 떨궈서 마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100년 된 포도주가요, 시가로 보니까 몇십억이랍니다. 한 병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년은요, 크리스찬의 노년은 날마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이고, 시간이 연걸어가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요, 저는 절대로 저의 이 10대, 20대, 30대, 40대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황금기고, 지금이 가장 포도주가 숙성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노화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그리고 죽음은 영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죽는 자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액이 마르지 않는 감람나무처럼 영광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른은 다른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은 그냥 카운터의 노인이지만 어른은 다른 것입니다. 현자가 되게 되고 인생을 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고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솔로몬이 경험했던 침체와 허무와 그리고 이러한 정말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을 왜 해요? 왜 예수가 계신데?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걸려 침체가 없어요. 신앙의 기복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아예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새 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은 예수를 알지를 못했잖아요. 구약의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토록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바라보고 엄청나게 놀랐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으시나요? 이 전도자가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이죠.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연유됐나요? 다 한 목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painful but helpful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painful,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but helpful, 그것이 유익한 약이 되고 우리를 치료하고 싸매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귀에만 듣기 좋은 말씀 듣지 마십시오. 설탕물만 계속 먹는다면 그 사람은 병들게 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된 인생, 보람된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굉장히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이 엄마 여기 봐,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학생이야. 어떻게 이런 학생이 있지 하면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정말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이 피곤하는 거, 많은 책들이 짓는 건 끝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해 아래서 많은 책들을 짓고 해 아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지혜, 다 자신을 교만케 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술활동, 모든 저작활동,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업을 했고, 정치를 했고, 작곡을 했고, 시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 노년에 너무하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 결론입니다. 최종적 결론.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최종적 결론이에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느냐? 다 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마지막 피 맺힌 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며, 14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 이것은 fear God, 그냥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강조점이, 사랑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죠, 그죠?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까지 갈 때 그 모든 성경의 지식이 워킹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만 많이 알다 보면 성경 정보만 많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왜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왜 이것을 준수하죠? 마지막 골은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120년 동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지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방주에 들어가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신 거 계시죠? 절대로 부인에게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 정말 이것만은 모르겠지, 이것만은 들키지 않겠지. 나중에 보면요 다 압니다. 자기 빼고 다 알아요. 예.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아니라 만나야 될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학습으로, 말씀을 읽을 때 정보적인 개념으로 읽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필사하고 있지. 그러나 그 성경의 주인공은 나야.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았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 우리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설교하고 온갖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무관한 솔로몬이 했던 이러한 땅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마칠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자리에도 아직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인생은 보장할 수 없으면 내일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허무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복되고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노아의 과정을 거쳐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다 영원한 무덤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지식과 자랑과 지혜와 부와 명예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의 안에서 그 능력을 소유한 자는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반드시 그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되고, 그 인생 최고의 성화를 통해서 입관 예배 때 가장 예수를 닮은 얼굴로 성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얼굴로 입관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정말 예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정말 건강하게 가치 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그런 자는 허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기 때문일 것입니다.